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이 조명이 이게 지금 다 밝아진 건가요? 예, 조명 좀 한번 조정해 주시고. 오늘 이 압살롬,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아브살롬, 히브리 말의 아브는 아버지를 말하고요. 샬롬 뭐죠? 평화. 그래서 아브살롬. 그래서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평화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특별한 어머니였어요. 보통 이렇게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고, 그 아람 지역에 속하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 지향적인 그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도 그렇죠, 왕이죠. 그다음에 어머니도 그 여자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 달메 그술 왕의 공주였고요. 여인들이라고 해서 이 권력에 대한 그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아달리아처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리아가 권력에 대한 그 의지가 대단했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래서 이 권력 지향적인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압살롬. 이 압살롬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죠. 그건 이제 어머니 마아가와 다윗 사이에 압살롬 자신이 태어났고 바로 또 여동생 하나가 태어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의 이름 다윗의 자녀 중에서 다말이 태어났는데,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이 다말을 능욕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다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예. 그냥 이 압살롬의 집에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친오빠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걸 이제 압살롬이 본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기다리는데도, 예, 왕인 아버지인 다윗은 전혀 무슨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물렁이 터졌어요. 예. 왕이면, 아버지면은 당연히 암논을 불러가지고요, 예, 그에게 벌을 주고, 예,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볼 때는 방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압살롬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압살롬이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암논을 자기 종들을 시켜서 살해하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외갓집 그슬, 아람 그슬로, 갈릴리 호수 이제 동북쪽에 있는 그슬로 이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누가 나서는가 하면은 그 다윗 밑에 있던 총사령관 요압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친형, 그전에 배는 다르지만 그래도 형인데 왕자인 암논을 살해했을까? 예,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압은. 왜냐하면 요압이 그런 비슷한 동병상련이라고, 예,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거든요. 자신의 아우를 죽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사령관을 이스보셋 왕 치하에 있던, 자기가 살해한 일이 있어요. 보복살인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요압은 이 압살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여동생, 착하디 착한 여동생을 그렇게 능욕할 수가 있나? 이건 사람 아니다, 짐승이다. 그리고 2년 기다렸으면 너무 많이 기다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암논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충분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만 2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자신이 재판관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고 판단했던 이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가지고 다른 아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그런 여인을 들여보내가지고 막 이 다윗이 마음 정리를 이렇게 딱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아들 죽은 것은 그냥 자신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남은 압살롬만이라도 잘못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요압이 자기 분명한 중심은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라. 그래 이제 이 3년 만에 이 압살롬을 데려오죠. 그술에서 데려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분명히 회개를 할 때, 그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압은 좀 달라요. 예. 다윗만큼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재를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만 2년이 됐는데도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잘못을 깨우칠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근데 이 압살롬이 마침 자기 밭 옆에 요압 사령관의 크고 넓은 보리밭이 있는데, 이제 그때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황금벌판이 돼버린 거예요. 예. 보리가 여름에 있죠. 여름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쪽은 다 모작을 하니까. 예. 근데 이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예. 다 지어놓은 농사인데 그냥 보리밭이 다 불밭이 됐으니까. 그래 알아보니까 이 압살롬의 종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직접 찾아가죠. 직접 압살롬을 찾아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이 나오죠. 14장 30절이군요. 1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런 행패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 요압이 달려가 보니까 왜 내 밭에다가 멀쩡한 밭에다가 불을 지르냐? 왜 1년 농사를 망치느냐? 그랬더니 32절 가서 보면요. 오히려 막 압살롬이 화를 내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럴 바에야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그 소리에 그냥 편안히 살게 놔두지? 당신이 앞장서 가지고 나를 중재를 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고 지금 얼마가 지났냐? 10,000년이 지났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다윗 왕에게 나 죽여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무슨 뉘우침도 없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우리 한번 32절 말씀 보겠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요압이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디다 불을 질러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 털끝만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왜냐면 암논이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성군이니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보길 때는 무능히 터진 아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내 잘못 있다면은 다윗에게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야. 당신이 나 죽여달라. 얘기하라는 거야. 야, 이런 위협과 협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압이 그냥 선의적으로 내가 중재를 잘해서 다윗도 날마다 가만 안색을 보면 압살롬에 대한 안부 궁금해하고 압살롬 평안하기를 마음에 기원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압살롬도 또 얼마나 돌아오고 싶겠는가.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중재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중재를 하려면 완전하게 다윗왕하고 중재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다윗왕에게 부탁해서 죽여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요압은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밭에다 불을 지른 사람이 요압의 집에다 불을 안 지르겠어요? 네. 아니, 내가 죄가 있다면 나 죽여달라고 다윗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압을 죽이지 않겠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시한폭탄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중재를 해야 돼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렇고요. 다 이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 사이도 그렇고. 근데 33절 보겠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제 벌써 5년 만에 만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끌어안아줘요. 입을 맞춰줍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납하고 너를 맞아들이겠다, 자식으로. 그런 뜻으로. 이것을 압살롬은 사면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왕자로서 복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이 점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이거. 어떤 이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제 살면서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더라도 회개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뭐 중요한 중직자를 세운다든지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세운다든지 할 때도 반드시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더더군다나 뭐 신학교를 간다든지 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회개하고 본 어게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압살롬을 만납니다. 이제 15장 1절 가서 보면은 사면 복권됐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진 압살롬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 다윗의 셋째 아들이어요. 마사의 아들로서 셋째. 암논 죽었죠?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불렸던 그 둘째 아들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자기인 거예요. 압살롬 자신. 순서가 그래요.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순서가 누구의 순서인가? 압살롬의 순서. 그리고 압살롬은 그냥 왕자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전 당대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로 보나. 그다음에 이 사실은 권력의 의지라고 그러죠. 예.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보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어요. 왜 암논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죽여요, 암논을? 죽일 필요는 없죠. 근데 왜 죽였나? 암논을 제거하고 나면은 자기 순서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의식했는지 못 의식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DNA가 암논 저것이 항상 장애물이다. 그걸 알고 있는데 천재일비의 기회가 온 거죠.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다 했지만은 막상 겪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이에요, 물. 이렇게 무능에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그래, 15장 1절 가서 보면은 작업에 착수를 해요. 원래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권력의 의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미물 하나라도 다 그런 것처럼 자기 속에 꿈틀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 그걸 이제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벌써 달라요. 뭘 구입하나 다른 다윗의 자식들하고는 달리 병거를 구입하고 병거를 끌 좋은 말들을 사들이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경호할 경호원들 50명을 모집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다 언제든지 다윗 왕의 왕권을 자기가 승계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예요. 이 소통 능력도 아주 뛰어났어요. 2절 가서 보면은 너무 부지런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 목표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죠. 벌떡벌떡 있는 새벽이고 언제고. 그래서 새벽같이 성문 앞을 서성이다가 여러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송사가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에게 이 문제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때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아보고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아는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말이 누이 동생 다말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2년 동안 견뎌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무슨 마음 상한 일이 그렇게 있는가. 나는 왕자 압살롬이다. 한번 나에게 얘기해 보렴. 사연을 듣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난 후에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군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왕은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대.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2년 동안. 왕이 그래 너무나 막 이 사람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은 그럴 필요 없다고. 왜 이러시느냐고. 두 손 잡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네?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통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자들 중에. 압살롬이죠. 이렇게 하기를 14,000년을 했다는 거예요. 14,000년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 우리 한번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가 재판장이라면은 내 손을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너무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구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이걸 최고 재판장인 왕이 잘 듣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채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기다리라고.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재판장이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당신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4절 말씀 봐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무엇 베풀기를 원하노라 얘기해요? 정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요.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먼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쳤다는 거예요. 다 훔쳤어요. 민심은 천심이라 하잖아요. 투표를 해도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은 다윗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참 생각보다 체계도 없고 무능에 터지고 참 엉터리구나. 그런 불평 원망 다 심어주고 빨리 이 왕이 바뀌어야 되겠다. 압살롬 같은 젊은이가 왕이 돼야 정의로운 세상, 이 세상 보겠구나.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쳤어요? 압살롬이 훔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4년 걸렸어요. 14,000년. 이제 투표해도 이겨요. 투표해도 압살롬이 당연히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이 되겠죠. 왕을 선출한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겠죠. 그때 7절 가서 보겠어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구나 정확한 판단을 한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찾아가죠.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제가 그술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받고 사면복권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 저는 헤브론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는데 저를 좀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권력을 쟁취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암논 몇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왕을 자기 아버지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밟아서 뭉갤 수 있죠. 예. 그리고 무슨 말과 행동으로라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지금 나를 헤브론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헤브론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예, 그 왕으로 7년 반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통치하고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서 또 나와가지고 세겜에서 자리를 잡아요. 예, 이 조카 롯과 이제 결별한 후에 거기 이제 굴을 하나 사가지고 그의 아내도 거기 묻혔고 아브라함 자신도 묻혔고 이삭과 사라도 묻혔고 그 야곱과 리브가도 거기 묻혔고, 그런 유서 깊은 성지 같은 헤브론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기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거죠, 아버지를. 왜냐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힘을 못 써, 맥을 못 써요. 자, 우리 7절 보겠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아버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겠어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 반란을 위한 준비. 너무 지겨워.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그 본격적인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헤브론에는 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바로 헤브론 근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정말 이 머리학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책사, 킹메이커라 그러죠. 근데 그 아히도벨하고도 벌써 마음이 다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헤브론에 내려오기만 해라. 내가 발 벗고 두 발 다 벗고 그대 열심히 도와주겠다.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아히도벨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비밀 요원들을 이스라엘 각처에 다 들여보내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날 전 지역에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도록. 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압살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윗이 전해 듣게 돼요. 그 반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란이 시작됐다.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윗은 압살롬을 아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이 자기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죠.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는데, 예,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예, 이 아히도벨은 정말, 이건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의 권력을 빼앗아 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이 압살롬에게 후궁들 10명을 데리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해라. 10명 모두와 함께. 그러고 나면은 당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이 백성들이, 압살롬이 정확하게 이제는 다윗과 결별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이 제대로 왕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거침이 없지요.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다 따릅니다. 다 따라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달라. 내가 이대로 쫓아가서, 비호같이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면은 다 그 같이 동행하고 있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인데 정확하게 다윗의 목만 날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당신 압살롬을 왕으로 함께 추대하도록 모시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군사 12,000명만 달라. 뭐 그 일이 잘 안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추격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사자만 2만 명 나오고,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는 굴이 많아가지고요, 그 굴 함정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전쟁하다 죽은 2만 명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는 요압의 군대와 또 이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 사이의 전쟁으로,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되죠?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니까 나귀에서 내릴 수가 없죠. 나귀를 타고 이제 이 병거는 산속을 헤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주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정신없이 막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 숲속을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고 잘 자랐는지, 건강하니까 이걸 묶어 놓았는데 이 머리채가 들리는 바람에요, 자기가 일어섰는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대로 자기 밑에 타고 있던 짐승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나귀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공중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돼서 요압 사령관이 단창 3개를 심장을 향해서 정조준에 던지잖아요.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시신을 끌어다가 깊은 구렁텅이에다가 던져놓고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어버려요.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 사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들 중에 정말 페르나 중에 이런 페르나가 없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걸 알았을지, 자기가 왜 이런 길을 가게 됐는지, 지난 주일 낮에 제가 이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압살롬처럼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윤리도 도덕도 다 허구다. 신은 죽었다. 나는
이 허무 속에 있는 존재고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초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자유의 의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압살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성씨가 전가입니다. 전가인데 이 전가들은 원래는 우리끼리 비밀인데 왕씨예요. 왕건의 후예들이에요. 그 왕자에다가 이제 그 이조 시대 조선 시대 때 이제 왕씨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이쪽 저쪽을 막아가지고 그 전가가 된 거예요. 옥시도 마찬가지예요. 옥시도 이렇게 왕자에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옥시가 되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도 생각해봐요. 만일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압살롬이 됐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기질이 다르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생각에는 다 정당하죠. 암논을 쳐 죽이는 것도 정당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을 가지는 것도 정당하고 다 정당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라. 그게 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가장 똑똑한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패륜적인 길을 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무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이 더딘 것 같고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가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민숙 권사님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송필빈 권사님 세계 선교 헌금 11조 헌금 드리고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임 권사님 또 송 권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평생을 기도와 간구의 사람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외로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하나님 아픈 때도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여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참된 승리를 얻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어가는 이 가을에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이며
참되고 거룩한 가치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죄사함의 은혜와 진리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나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미혹을 받으면 얼마든지 나도 내 인생도 압살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참 자유를 누리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 저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심령과 생애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진리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 생애 속에도 회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자유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압살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중생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지금 혼란스럽고 하나님 답답한 중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님의 대속의 보혈이 나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실함을 주님이 아시고 나의 우매함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혹받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 주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올려주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한민교회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곳에 찾아나오는 심령들 속에 이 회개의 샘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의뢰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더욱 열심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